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약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참 이방인들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기록한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영적인 교훈이 필요할 때는 영적인 교훈으로, 또 교리적인 진리가 필요할 때는 교리적인 진리로 우리를 균형 잡히게 하셔서 저희가 단지 머리로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또 실천하는 믿음도 주시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엉터리로 실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바깥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주님께서 참으로 주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의 모든 사정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방학이었는데 아직도 휴가 중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갖는 독특함이 유별난데 그 다니엘서 중에서도 또 유별난 장이 4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맡기신 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사용해서, 그것도 이방인 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리시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지 못하신 채 이방 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건 순종하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시기는 하나, 참으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회개하고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죽 이 교회들이 정말 제 역할을 다 못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진리를 아는 이런 교회들이라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저 하루 신앙생활 하루하루 넘기기가 급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영적으로 성숙하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축복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지체들에게 복을 전달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렇게 모든 지체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른 어린 생명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어린 생명들도 더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내주리니.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지금 빛을 바라지 못한 채 마치 이 통 속에다가 빛을 가둬놓고 침상 밑에다가 지금 이 빛을 집어넣은 꼴이 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6장도 갑니다. 이사야서 46장 역시 6절에 이사야서 제가 지금 46장 6절을 읽었나요 지금? 42장 6절을 읽었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바로 49장 6절이네요. 49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하게 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셨죠. 자, 다니엘서 4장으로 가면 왜 이 다니엘서 4장이 독특한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이방인 왕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적과 표적들이 어떠했는지를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장을 기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장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지금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소를 알리노라 이 말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것처럼 썼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였노라. 나 혼자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자기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잔뜩 배웠는데 자기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것 아니고요. 3절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예, 내일 설교 제목이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이라는 제목인데 큰 일들 여기 있죠. 어찌 그리 큰지, 그분의 이적들이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가 내 입에서 이렇게 놀라운 찬송이 나올 수 있었느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었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큰 일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노라 하면서 지금 4절부터 말을 하고 있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항상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열심히 전쟁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바쁠 때에는 죄 지을 생각을 못했는데 느슨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그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언제 심판받게 됐냐? 큰 정복을 이루면서 막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태평성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태평성대니까 날마다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그냥 파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이 땅에서 파티하고 만날 먹고 마시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라. 일을 해야지 계속 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물론 이 사건은 다니엘서 2장 3장의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약 30년 정도 지난 후일 겁니다.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안정된 가운데, 그렇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다니엘서 2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게 꿈 해석을 누가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했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해가지고 다 살려줬는데. 그럼 다니엘을 찾아야지. 어떻게 그 또 해석도 못하는 그 사람들 찾아줬어?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해달라 그랬대. 꿈을 얘기 안 해줬어요. 잊어버렸다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는 꿈은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꿈만 말씀하시면 해석은 해드리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글쎄요. 이방에서 온 다니엘,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내 민족이지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 생각할 때는 그때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부터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부터 찾나요? 내 경험부터, 내 경험에 우선적으로 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쨌거나 하여간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네요. 3장에서도 그때 한번 엄청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봤었잖아요. 불물 속에서, 불용광로 속에서. 그러면 이게 당연히 다니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기를 원하면은 당연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구원 받으려고 발을 잘못 디디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험, 다니엘서 2장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고 다니엘서 3장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체험은 결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체험을 해서 막 예수님 이상한 신비한 체험 때문에 엉엉 2시간 3시간 울었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을,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진리의 생활을 받아들인 자만 구원받았다고 써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주어졌네요. 이번에는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간증을 한 거 보니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벌써요. 참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영, the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보니까 거룩한 영들이 있는 것 같아. 왜? 나쁜 영들도 있거든. 악한 영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막 거품을 물고 막 발버둥 치고 어떤 막 이상한 병을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악한 영들도 많이 왔는데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영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해석도 해주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직 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그래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정도밖에로 자기가 아는 한계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너의 삶을 30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너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도다. 왜? 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 너는 우리와는 뭔가 달라. 너의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이 달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뭐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저 말씀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뭐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느끼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 아노니 인생사 때로는 번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많은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받으려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 다니엘에게는 왜 고생이 없겠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벌써 포로로 잡혀온 것부터가 뭐 인생이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 여기 와서 또 생명의 위협도 2번, 3번 느꼈고 또 주변의 시기 질투는 얼마나 많겠어요. 어디 굴러 들어온 놈이 왜 지가 총리를 하고 있는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왕이 시켰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저놈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음모를 5장인가 꾸미잖아요. 5장인가 6장인가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서는 결국은 저기다 사자굴에다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케 하지 못해. 너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 너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잔잔한 모습에 안정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게 다니엘이 30년 동안 이 이방 국가에서 올바른 간증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간증을 바로 지키면 아마 지금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삶의 비결을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사람만이라도 그렇죠? 예. 가끔 가다가 옛날에 같이 구원받기 전에 그 놀던 친구들, 술 마시고 놀던 친구들 중에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보니까 아마,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 들은 사람들이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럼 참 옛날 기억이 새롭죠. 야, 정말.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적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만났는데 어이구 저 친구도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구나 싶은 생각인데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한 2명은 만났는데 2명은 반가워서 한번 좀 얼굴을 보긴 보려고 그랬는데 쉽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간증을 지키는 사람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 세상에 보니까 나쁜 사람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보니까 술수를 부려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말 좀 해줘 보쇼. 지금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막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4,000명, 3,000명씩 다 매몰되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다 몰살당하는데도 꼼짝 않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보쇼.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뭐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해석이에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해석하시는 거죠. 여기도 지금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그 어떠한 것들을 상담하러 올지라도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답을 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군더더기 붙여서 내가 옛날에 톨스토이의 인생론인가 뭐 읽어보니까 말이야. 톨스토이는 그때 이렇게 했더라고.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 스승이야 그것밖에 더 계세요. 공자님 말씀에 하면서 공자님 얘기를 하든 아니면 뭐 어디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나 전해주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처방을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어설피 알면 그 사람이 묻는 그것에 대한 fitly spoken 정확하게 잘 맞춰줘서 그 말씀을 대줘야 되는데
해당도 안 되는 엉뚱한 말씀을 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베버릴 수도 있다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그냥 말씀에 걸로 내찔러가지고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지금 교회 사역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 상황에서 데워줘야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적합한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skillful,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과일 하나, 이 도마도 하나, 썰라 그래도 이게 미끄러져가지고서는, 잘못하면 이게 실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요즘에 바닥에 이게 톱으로 된 칼이 있더라고. 그건 좀 썰기가 편하대. 안 미끄러지고, 이렇게 톱질하듯이 살살살살 하면서 내가, 이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만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정확하게 잘 안 하면 잘못하면 찌릅니다. 말씀의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성경만 머릿속에 잔뜩 고시 공부하듯이 드립다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죠. 많이 공부해 놓으면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과 친해 놓으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으로 딱 제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한 말씀에 그냥 니고데모는 우물가의 여인 그저 예수님 한 말씀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그냥 한 말씀에 다 정확하게 왜 거기에 fitly spoken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도 안 걸렸어요. 여기 벌써 지난번 보니까 간단하게 꿈 해석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왔어요. 자,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10절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자기 꿈을 알려주네요.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심히 높더라. 예, 이 나무는요 성경에서 이제 쭉 보면은 사람을 예표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족보라 그러죠. 족보. 그 계보. 근데 영어로는 그걸 family tree라 그래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손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family tree라 그러죠. family tree. 그렇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무, 가시나무, 포도나무 뭐 여러 나무들이 다 여러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좀 이따 하고요. 어쨌거나 내가 보니 보라 땅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심히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성경을 웬만큼 읽은 사람은 날짐승들이 그것들의 가지에 깃들이고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거 좀 비슷하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 밑에 그냥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그거와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성경은 성경으로 찾아서 보셔야 돼. 그렇죠? 나중에 그걸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쭉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침상에서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그렇죠?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놋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여기에 보면요, 갑자기 15절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지금 그것의 뿌리라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이 영어를 보면 14절서부터 그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잎사귀 이게 처음부터 his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영어 대명사는 it가 아니고 his, 그것이가 아니라 그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나중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16절 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그럼 벌써 이 나무가 사람이라는 게 금방 여기서 해석이 되어버리네요.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복 주셔서 그가 대제국을 이루는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정말 큰 제국을 거느리는 그런 통치자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청지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왕이 마음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온 땅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지난번 2장에서 나오는 금 형상에서 내가 바로 금머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왕국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낮춰서 짐승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 원래가 뭐예요? 너는 원래부터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왕을 시켜준 거야. 정신 차려.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우리를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싶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아주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가장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가장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셔가지고 부자나 있는 자나 똑똑한 자나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 똑같아요. 왜? 인간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전부 교만해지게 돼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아담의 속성이야. 그렇죠? 옆에서 자꾸만 부추기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몇 마디 하면은 괜히 자기도 모르게 우쭐우쭐 대다가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돼.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책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그때 내가 또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한반 당하고 말지, 겸손해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그게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벌써 딱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했잖아.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느니라. 너는 특별한 사람 아니냐.
드디어 19절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왕도 대단하네요. 난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왕이 대단한 것 같아. 1시간 동안을 지금 고민하는 거야 지금. 왜? 알고 보니까 이게 왕 앞에서 왕이 지금 그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짐승처럼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 주냐 말이야. 예, 이걸 어떻게 얘기해 주냐고요. 그냥 단순히 뭐 그 얘기를 하면 왕이 뭐 승질 내고 그냥 이놈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이 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총리로 옆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안 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그냥 버팅기다가 이렇게 이제 비참한 꼴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야. 차마.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담배 좀 그만 피시라고 담배 좀 그만 피시라 했더니 그냥 끝까지 피더니 나중에 폐암 딱 걸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게. 예?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뺀질뺀질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하고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뺀질거리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어떡하겠더니. 그죠? 자, 그래서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이 놀랐단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는 어스톤이 됐는데 이게 스톤이 됐다는 얘기예요. 돌처럼 굳어버렸어, 그냥. 너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걱정 근심까지 했어요. 마음이 괴로워.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함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이거죠.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를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서워서 꿈 얘기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해석 얘기 다 하지만 그러나 갖추어야 될 예의는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하에 그냥 막 무모하게 막 인격적으로 막 지옥이나 가라고 막 저주까지 퍼붓고 돌아다니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친구들이 되지. 언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정말 이런 일은 왕에게는 안 일어나고 왕의 원수에게나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진정으로 다니엘이 이 왕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전했더니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이 전도지 칙 찢더니 여러분들에게 확 뿌리고 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질 납니까? 아니면 낙심해가지고 나 이제 전도 안 한다. 그럽니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마음이 완악하게 되다니. 어쩌다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 모양이 됐을까? 얼마나 그잖아요. 웬만한 사람 누가 그래요? 됐어요 아저씨 나는 뭐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 정도. 그런데 이건 그 정도 되면 이건 지난번 그 교수님 말 맞다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품을 만큼 품을 것처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가 우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상황이죠. 자, 드디어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죠. 20절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거처를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 다 먹이고 그 사람들 다 왕국을 키워서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그 나무가 바로 왕입니다. 왕의 크신 위엄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일어나이다.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두대 쇠와 놋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기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명령이니이다. 내가 이 말씀하기가 심히 괴롭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그들이 그 나무들의 그루터기가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리심을 왕이 안 뒤에야 비로소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그루터기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왕에게 돌아가리이다. 이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두 사람을 예표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짐승 노릇할 때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돌아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왕국을 차지하시게 되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적으로는 여기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따 좀 살펴보고 27절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나는 자기가 하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왕의 죄를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30년 동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라.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이 두 가지를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왕의 지위를 유지시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사실만, 심판만 선포할 게 아니라 항상 그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심판을,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 여기도 그리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항상 그 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경고를 하고 하시지 갑자기 심판하시는 법이 없는데 이번에도 1년간 기간을 주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한 2달 지내야 봤더니 아무 일도 없어. 에이, 석 달, 넉 달, 5달. 그 다니엘이 이번에 실수했나? 하나님 말씀이 점점 귀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교만의 극치가 나타나네요. 29절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전부 다 납니다. 이게 자기가 중심됐죠.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래요.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냐. 이거는요 치명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소위 말하면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뜨는 목사들. 본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대단한 목사님이시래.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대단한 분이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걸 모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나를 못 알아보다니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성경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가 막 이런 목사도 있고요. 벨벨 사람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제가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뭐가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건방지게 방자한 태도를 보이다니.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졸았어요. 그랬더니 감히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조냐고 당장 나가라고 말이야. 그래갖고 손나고 다 쫓아냈어.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영광 받아버리는 것인데요. 세상에 무슨 뭐 권력 가진 사람, 명예 가진 사람, 기업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해당되죠. 지가 부자인가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어깨 힘줘요? 그 좋은 차 누가 주셨는데? 예,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죠? 예,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인데 제일 교만은 뭐냐? 영적인 교만. 요건 아주 교묘하게 종교적 교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문선명 같은 사람이 있죠. 교황,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말고 이 새끼 사탄 같은 사람도 있어. 아주 아닌 척 하면서 아주 그냥 은근슬쩍 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싹 자기 못 알아봤다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데 그냥 날 못 알아보냐. 내가 책을 몇 권이나 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냐. 이런다고요. 참 인간이라는 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 뇌세포 한 개만 그냥 정지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뭐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뭔 자기가 느부갓네살도 지금 아주 교만의 극치. 성경에 보니까요. 욥기 4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에요. 마귀가. 제일 위험한 교만은 뭐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막 금식하죠? 기도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하고 자기 의로 그렇게 된 거하고는 잘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너 위선자요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순수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가, 이거를 항상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그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어디 갔어요? 31절.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도 참 성미가 굉장히 급하신데 이번에는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렇죠? 한순간. 예, 전도서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2절에 한번 보시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아주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던 새도 그물에 딱 걸리면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신나게 날아다니던 나비도 거미줄에 한번 딱 걸리면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거미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 땅에서 뭐 혼자서 뭐 아주 자기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걸린 올무에 한번 걸리면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왕에서 그냥 짐승으로 신분이 격화되어 버렸다. 32절.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라 하매. 이 표현이 지금 3번 반복되어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를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죠? 33절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최근에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유명한 갑부 중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묘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 중에 자기가 스스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병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왔다. 돼지우리. 돼지처럼 거기서 기어다니는 돼지하고 똑같이 살아. 왜냐하면 자기가 짐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의 마음을 줘가지고 자기가 돼지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강원도 어디에서 돼지하고 실제로 사람 살고 있는 걸 보여주더라니까요. 그건 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 있죠? 34절.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모든 영적 각성,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모든 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미친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쳤다 그래요.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하늘을 봐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딜 그걸 제껴놓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사냐 이거죠.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자, 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미친 게 아니죠. 요즘 보니까 뭐 댄스에 미친 사람, 춤에 미친 사람, 뭐 무슨 바둑에 미친 사람, 뭐 그 다음에 뭐 약간 그래야 또 성공한대요. 뭐에 미쳐야 성공한다는 얘기는 좋은 뜻이죠. 거기에 전념하라는 얘기인데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전념에서 미쳐버리면은 바울처럼 제일 곱게 미치는 방법은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노라. 주님께 미치면 제대로 미친 거라 그랬대. 너희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랬는데 그래 나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그건 제대로 미친 거고 너희는 다 잘못 미쳤어. 내가 제대로 미친 거야. 바울이 그랬죠. 예. 자, 그래서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지각이 understanding. 이제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뭐든지. 깨달음이 돌아왔어 이제. 상황 판단이 돼.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이고 이제 알겠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것도 알겠어 이제. 이제 깨달았어. 이제 깨달았어. 오죽 깨달음이 없으면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어도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구분이 안 갔겠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일을 찬송하며 이제 제 정신 돌아왔죠? 영원토록 사실은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나도 알고 보니까 난 바벨론 황제라서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같은 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시더라.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물통에 물방울 하나처럼 여기신다고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것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다 찾은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요일날 찾았나요? 약간 수요일날 우리 기도회 때 이사야 40장에 나왔었죠.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최고, 땅의 거주민들 가오셔든지 땅에서도 하나님이 최고, 어딜 가도 하나님이 제일 높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니 신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누구 마음대로는 하나님 마음대로지.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면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인상 쓰고 찡그리면 여러분과 제 인생도 찡그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 웃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복 터진 인생이 되는 거고.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제일 행복한 아이는 뭡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그냥 어머니가 그냥 기뻐가지고 얼굴이 팍 왔냐 그러고 그냥 그렇게 반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어머니가 그냥 와가지고 너 뭐 공부했냐, 공부 안 했냐, 학교에서 뭐 말 잘 들었냐, 어쨌냐 하면서 그냥 그거 밤낮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냥 애가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살살 피하고 그렇게 봐서 엄마 있으면 안 들어오고 엄마 없으면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아이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반가워서 막 하나님 앞에 항상 달려가서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뭔가 감시하는 분 같고 항상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건 맨날 야단만 치시는 것 같고 요렇게 생각해가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무엇을 하나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자 욥기 40장으로 가보십시오. 42장. 욥기 42장에 가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체험. 왜 불행한 체험이라고 했습니까?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였다가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빌 게이츠 같이 부자였는데 노숙자 신세가 됐어.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루에 다 죽었어.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 찾아봤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불행을 당한 욥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욥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완전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간으로 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에요. 욥이. 그래서 그 방법밖에는 그렇게 강하게 때려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밤낮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요, 그건 자기가 죄인인 거 금방 알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어려워. 왜? 너무나 완벽하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욥은 남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욥의 고백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욥기 42장.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평가해도 되죠.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어땠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기 42장 1절에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이로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순종자라고 나같이 바르게 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누가 봐도 바른 칭찬받아야 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니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지금까지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현미경 같은 눈으로 가만히 날 들여다보니까 정말 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그런 자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10명을 다 죽이시고 데려가시고 재산 다 가져가서 나를 거지처럼 만드셨으나 부인도 나를 저주하고 가버렸지만 그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리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더 평가하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욥이 우리하고 뭐하고 차이는 바로 그거였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불만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신 것이 당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한번 전혀 불의하거나 하나님이 거룩함을 손상당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대로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알고 보니까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아담의 후손이고 죄성이 있고 그렇게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짓거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4절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제 주님을 눈을 들어보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도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어쩌면 그렇게도 가증스럽게 행동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거든요.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내 자신을 신뢰하고 뭐 자신감에 넘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왜? 내가 나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바로 이 가증스러운 자.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나를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으로부터. 그러면 이제야 네가 네 자신을 알았구나. 이제야 네가 제정신에 돌아왔구나. 이제 나하고 교제가 가능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도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너를 높여줘도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네가 안 차지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살이가 계속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줬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면 바울도 욥처럼 그냥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고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이 그 고난 가해졌을 때 인간의 육신의 나약함이 드러나서 점점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자신의 육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았지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씩 가면 갈수록 그렇죠. 여기서 멀리 있는 거울 보세요. 내가 더러운가 깨끗한가 안 보인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여기도 뭐 묻었고 여기도 뭐 묻었고 온통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점점 빛이 밝아지니까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도 드디어 이제 많이 겸손해졌네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하나니까 이럴 수 없어. 왜?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어. 그분은. 그리고 항상 오라. 항상 선해. 항상 최고야. 항상 거룩해. 이 엄청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다루고 계시죠. 36절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영주들도 내게로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늘나라 간다. 거듭났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짐승으로 만든 건 다 올바르신 일이야. 그분의 길들은 공의니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제 모습을 찾았어. 교만 속에서, 모기가 아직도 많네.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 영적으로 얻는 교훈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내용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큰 교훈은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에 가면 교만에 앞서, 멸망에 앞서 교만이 먼저 간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겠죠.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느부갓네살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그렇죠? 그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죠? 시편 32편 9절. 시편 32편 9절에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 시편 32편 9절에 보면은요. 너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한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불리고 그의 추종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짐승 아니에요, 짐승.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짐승. 사람인데 원래 사람이었죠? 근데 짐승이 되어버렸다. 여기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교훈 시편 121편 1절. 우선 영적 교훈부터 좀 살펴보고 교리적인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이 와중에서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네요.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은 밑에서부터는 올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도움을 얻었다면 그건 속이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그 유명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래서 우리 복음 찬송가에 이 찬송이 있죠?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바로 그 노래. 그뿐만 아닙니다. 123편에도 있네요. 123편 1절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들같이 우리 눈이 주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바라나이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하늘을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7년 동안은 정신이 없는 짐승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모르지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고 눈을 뜨고 보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았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지옥이 있는지 이거 알았나요? 누가 가끔 얘기했어도 관심이나 기울였나요?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주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고 이 엄청난 일들을 다 깨닫고 나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다니엘서로 가서 이제 조금 교리적인 걸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서는 이방인들 역사에 예언적인 그런 것들을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봤던 그 형상 다니엘서 2장에서 봤던 그 형상이 이방인들의 역사를 어떻게 의미하는지 그 나라 이름까지 쭉 열거돼서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제 국가들 중에 발가락이 10개고 진흙과 흙으로 이렇게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었던 왕국이 하나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왕국의 왕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고 그 왕국을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늘에서부터 날아온 돌이 돼서 내리치신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바로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에 보시면 예,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절. 31장 3절서부터 보시면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기품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이 그의 초목들 주변을 흐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에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더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그의 뿌리가 큰 물들 곁에 있었으므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되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지 못하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서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무슨 나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정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뭐였습니까? 예? 예, 생명나무와 같이 붙어 있었던 선과 악의 나무가 있었었죠. 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아니죠. 창세기 2장이죠, 2장.
예. 예, 2장 15절, 16절, 17절. 그 다음에 나무가 밑으로 내려가서 가운데 있는 나무라면 가운데 있다는 나무가 어딘가? 2장 9절이요? 예, 2장 9절. 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었죠. 9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나무, 그래서 정말 모든 나무들이 시샘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귀를 예표하는 그러한 바로 그 나무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읽었던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던 그 나무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나중에 그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자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파라오가 아시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아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어떻게 나라가 다른데 그럴 수 있느냐. 이집트는 그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일제 36년간 식민지로 있었듯이 아시리아 제국의 하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시리아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밑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집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고 정복자로 왔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은 군대 정예부대만 왔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의 본토에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에 조선 사람을 다스린 일본 사람들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노예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아시리아인이고 이사야에서도 적그리스도를 아시리아인이라고 그러고 이 아시리아인은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겨자씨는 순수한 나물이요 1년생입니다. 그래서 매년 땅에다 뿌리 박고 그냥 장구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겨자씨를 심었으면 겨자나물이 나와야 되는데 변질이 돼서 딴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저희 집에 이 겨자씨 한 병이 지금 성지순례 누가 갔다 오면서 줘서 있긴 있는데 이게 가져온다고 가져간다면서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네. 예, 그러니까 요 겨자씨 요만한 데 들어있는데 막 조금 콩알이 아니라 깨알 만한 거. 자,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채소가 돼야 되는데 채소가 나무가 된 거는 이거는 지금 변질이 된 거죠. 변질.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교회가 그냥 조그맣게 작은 것이었는데 지금 막 전 세계 제일 곧 유명한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 그래도 전 세계 카톨릭과 기독교를 합치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종교가 됐다. 이래가지고 해석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순수했던 기독교가 이 소위 말하면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세상과 결혼해서 부패해가지고 점점 세상으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종교가 되기는 했으나 이미 부패해버린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중의 새들을 마귀들이라고 해석을 이 구절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기독교가 발전했다고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그 새들이 누구라고 금방 해석해 주셨잖아요. 예? 그것이 다 금방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9절. 13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라니. 그런데 그 사악한 자를 앞에서 비유해서는 새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3절 보세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그런데 그 날짐승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사악한 자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문장에서 32절에 공중에 새들이 왔다 그러면 이건 사악한 자 아닌가요? 똑같이 사악한 자죠. 사악한 자들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가지고 온갖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기독교인 행세하면서 뭐 착한 일 한다 그러고 이렇게 속임수로 행동할 것을 이미 예견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꾸준히 찾아보니 이 나무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바로 다름 아닌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순찰자가 있네요. 순찰자. 성경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하늘에는 아시다시피 정사와 권세들, 즉 마귀와 마귀들의 그 추종자들이 둘째 하늘에 지금 아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위 말하면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이 지상에 있는 그 지상 왕국과 왕들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부작용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보고가 들어갔겠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왕국을 보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했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인공위성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서 일어난 일이든 그냥 실시간으로 다 생중계가 되죠.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도 그렇게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데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실시간 중계가 되는, 실시간으로 다 보고 계신 거죠.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움직임도 모조리 다 간파하고 계시고 모조리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 2장에서 마귀가 욥을 어떻게든지 좀 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냐고 그렇게 허락받는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열이 삐지고 해서 자꾸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채찍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는 통에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자가 인간이 짐승이 됐는데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이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7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고난의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거는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괴하는 그 시점이지만 전체 기간은 7년이라고 하는 것, 여기도 지금 7대라고 하는 것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왕이 짐승이 됐는데 다른 짐승이 안 되고 무슨 짐승이 됐습니까? 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도 많은데 왜 소가 되게 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 것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에서 그룹.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는 그 네 그룹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래서 다만 뱀을 대표로 하는 이 파충류, 기어댕기는 그 파충류만 반역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지금 없고, 원래 5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은 하나님을 위해서 덮고 있던 그룹이었죠. 그 4 그룹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사람, 독수리,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여기 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이 주 형상 이미지가 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그냥 자동으로 알게끔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성경이 참 무서운 책이에요. 치밀하게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랬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저주하시는 가운데 14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하고 가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뱀이 가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뱀이 원래 그룹이고 그룹은 소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cattle, 이 가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 이거 뭐예요? 뱀이 소와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땅에 11억이 넘는 사람들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가 벌써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도 씨름 선수들이 나중에 타면 소 타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소가 알고 보니까 이집트의 신이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이 모세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니 안 나타나네, 큰일 났네 우리. 그래가지고 아론한테 빨리 우리를 인도해내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 던지고 뭐 귀고리 던지고 했더니 소가 한 마리, 금송아지가 한 마리 튀어나왔대.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 느부갓네살이 그냥 달래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소가 마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가 된 거구나. 그렇죠? 예, 참 하나님 말씀은 아주
쓱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요. 29절에 보면은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 한 1년간의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죠. 왜 지금 27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은, 아담의 속성은 그렇게 쉽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이 감옥에 한번 가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감옥에 안 가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감옥에 가면, 감옥에 그냥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재범, 삼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이상하죠? 예.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 느부갓네살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에게는 그러나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잠언 1장에 우리에게 경고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들은 여전히 적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우리 7년 동안에 증인 노릇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들 4명의 이스라엘의 바로 남은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이외에도 뭐 사실 우리가 더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살펴보자면 뭐 얼마든지 많은 교훈들을 끄집어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지 않는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